할렐루야. 오늘이 4월 27일, 4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4월도 다 지나고 이제 5월이 다가오게 됩니다.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고 오늘 부활절 지난 후 첫 번째로 맞이하는 주일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또 지난주부터 부활 이후의 삶, 부활 이후의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 어렵고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갈등과 혼란이 더해가고 또 경제는 땅에 떨어지고 또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고 이런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서 있지만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슬픔이 찾아와도 기쁨으로 이겨나가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부활의 주님이 주신 평강을 붙잡고 부활신앙으로 이겨나가는 겁니다. 그리하여 낙심과 두려움, 근심, 걱정 다 물리치고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부활 이후에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제자는 12제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12제자와 거의 함께한 핵심 제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글로바라고 오늘 누가복음 24장에 소개되어 있는데, 글로바는 요한복음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언급된 글로바를 보니까 그 글로바의 아내가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에 끝까지 지켰던 자가 바로 글로바의 아내입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이 글로바는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었지만은 예수님과 늘 함께 했던 핵심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글로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핵심 제자 두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는 것이죠.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60km 정도 떨어진 곳, 다른 제자들은 다 예루살렘에 아직도 머물러 있는데 이 두 사람이 핵심 제자 그룹에서 이탈해서 엠마오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상황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막 퍼져나가는 상황, 그래서 제자들이 뭉쳐있고 단결되어 있고 하나가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시점. 그런데 이 두 제자는 무슨 이유인지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핵심 그룹에서 일탈해서 제일 먼저 예루살렘을 떠나게 된 제자가 바로 이 두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참으로 중요한 시점인데 왜 이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일까? 그런데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를 포기하지 않고 이 두 제자와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는 동행하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 이 두 제자는 동행하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이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갈 때 이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였을까? 이들은 무슨 신앙을 가지고 오늘 엠마오로 나가고 있는 것일까? 오늘 그 모습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현재의 특징은 첫 번째로는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육신의 눈에 가리워져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핵심 제자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분위기, 예수님의 느낌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제자였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행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있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게 사실이구나, 누가 말하지 않아도 제일 먼저 느끼고 눈치챘어야 될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두 제자의 눈이 다른 곳을 쳐다보고 있어서 옆에 있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옆에 동행하는 분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어서 그들이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들의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도 어쩌면 우리도 그럴지도 몰라요. 예수님 이곳에 우리와 동행하고 있고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 계신 것이 느껴지지 못하고, 예수님 계신 것이 보이지 않고, 예수님 계신 것이 믿어지지 않고, 어쩌면 우리의 마음과 눈도 그럴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어서.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영적인 눈이 깨어 있을 수 있도록 깨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이 동행하고 있음에도 알아보지 못한 것은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이들의 특징은 이들은 서로 이야기하면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을 보니 서로 이야기하면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더라. 그런데 이 두 제자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서로 이야기하고 하면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죠. 이들은 많은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들이 이야기한 내용이 24장 18절에서 24절까지 길게 나오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들은 모르는 것이 없었어요.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많은 이야기들을 다 알고 있었던 정보통이었어요. 그것들을 서로가 이야기하며 가고 있었는데, 그들이 많이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는 것과 들은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서로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는 상대가 누구죠?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이야기 속에 그들이 가다 보니 때로는 사람과의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흥미를 줄 수 있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과의 이야기는 인생의 해결점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사람과 이야기하는 그들의 모습을 오늘 읽지 않았지만 24장 17절에는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사람과의 이야기를 많이 해봤자 결론은 해결책이 없고 슬픈 기색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말에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의 말에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상처받고 힘들고, 사람의 말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사람의 말을 하면서 슬픈 빛을 띠고 결국은 엠마오로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특징,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었다. 사람과 이야기하며 가고 있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을 보면 극히 정상적인 모습이지만은 오늘 성경은 이들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들을 가리켜서 훌륭하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극히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정상적이지만은 성경은 이들을 가리켜 미련한 자다, 어리석은 자다, 그리고 성경에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다, 마음에 의심이 많고 믿음이 없고 이러한 자들이다, 이렇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평가하고 질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모습은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누구였습니까? 제자였어요.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엠마오로 가고 있을 때 이들을 가리켜 성경은 미련하다, 그리고 더디 믿는 자다, 이렇게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엠마오로 가다가 갑자기 방향을 돌이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돌아가게 되죠. 여러분, 이들이 엠마오로 가다가 특별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가던 길을 돌이킨 거예요. 도대체 이들에게 무슨 사건이 있었던 것일까? 이 사람들이 가던 길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갔을 때 이들에게 무슨 변화가 일어난 것일까? 첫 번째로는 그들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엠마오로 갈 때는 눈이 어두웠지만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는 영적인 눈이 떠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동행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이것을 그들이 알게 된 거예요. 오늘 31절 이렇게 나오죠. 그들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이 동행할 때는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있어서 예수님이 동행하고 있는 것을 몰랐어요. 그런데 눈이 밝아져 예수님이 동행하고 있구나, 동행하는 분이 예수님이구나,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알게 되는 순간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였다 했죠. 여러분, 보이지 아니한들 어떠합니까? 예수님이 동행하는 것을 아는데,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을 마음에 아는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 1부 예배도 나오시고 2부 예배도 나오시고 다 1부, 2부 예배에 나오셔서 예배 오늘 다 드렸어요. 1부 나오신 분, 2부 나오신 분, 지금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 내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동행하는 것을 다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 이상 엠마오로 갈 수가 없어서 방향을 돌이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이들은 어떤 변화가 있었나? 서로 이야기하던 이들이 동행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들을 변화시켜 주었던 거예요. 동행하시던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죠. 사람과 이야기할 때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많은 사건을 알고 있었지만은 결국은 슬픈 기색을 띠며 갈 수밖에 없었지만 동행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선지자와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신 거예요. 이들이 동행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을 듣다 보니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예수님이 떼어주는 그 음식을 먹게 됩니다. 예수님의 성만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음식을 받아 먹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수용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니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고 그 말씀이 그들의 눈을 뜨게 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해 주시죠.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말씀과 성경이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이 뜨겁다는 것은 원어에 보면 불타오르다 이런 뜻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세상 이야기 들을 때는 아무리 들어도 뜨겁지 않아요. 마음이 슬프고 그러다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확실히 알게 되고 예수를 믿어도 뜨거운 마음으로 믿게 되고 이 뜨거운 마음이 올라오니 믿음과 확신이 솟아올라오고 그래서 엠마오로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서 방향을 돌이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26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 받았잖아요. 그런데 엠마오로 갈 때는 고난까지만 본 거예요. 고난까지만 보니 믿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니 다 끝나버렸어요. 죽음으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실패한 거예요. 고난 속에 마음이 다 무너지고 고난 때문에 마음이 다 허물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되자 빨리 예루살렘을 떠나자. 이곳이 예수님을 죽인 장소 아니냐. 남아있는 우리들이라도 빨리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두 제자가 고난까지 보고 나니 모든 것이 실패해. 그래서 얼른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달려갔던 거예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실패의 마음, 절망의 마음, 슬픈 기색을 띠고 엠마오로 향하여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이어지는 말씀,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영광을 본 거예요. 고난 다음에 뭐가 있어요? 영광이 있는 거예요. 고난 없는 영광은 거짓이에요. 고난 없는 영광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들어오고 영적인 눈이 떠지니 십자가의 고난 후에 부활의 영광까지 보게 된 거예요. 부활의 영광을 보니 고난 속에 감춰진 의미를 알게 되고 영광을 보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구나.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고
광야 40년 있어야 가나안 땅이 있고, 고난 속에 감춰진 영광. 고난은 우리들을 영광의 길로 인도하는 길잡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고난 없이 영광이 주어지지 않아요. 고난을 거친 영광이 값진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와 고난만 보면 낙심과 실패지만, 그 십자가 뒤에 따라오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니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의미가 있었구나,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부활하셨구나, 마음이 뜨거움으로 가득 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고,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니 세상의 근심, 걱정, 두려움 다 물러가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질 수 있었던 인간적인 낙심, 절망 다 물리치고, 부활의 평강, 부활의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확신과 믿음으로 다시 일어선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하나도 두렵지가 않아.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 돌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어떻게 했죠? 11제자 공동체를 찾아가서 부활을 증언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증언했는데 그거 맞는 말이다. 나도 엠마오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말하더라. 부활을 증언하는 증언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길은 무슨 길? 세상길. 이 세상길은요,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길이라 할 수가 있지만은요, 결국은 세상길, 결국은 절망과 슬픔 아래 걸어가는 길, 고난을 이기지 못하는 길, 고난까지 보고 인생을 결정하는 길, 좌절과 슬픔에서 벗어날 수 없는 길, 세상에 살아가는 인생길이 그러한 길이에요. 그런데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어떻게 되었을까? 마음이 뜨거워지고 사명감에 불타오르고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이 부활의 증인된 삶은 세상의 어떤 고난과 십자가의 핍박도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그리고 희망으로, 소망으로, 평강으로 다시 일어나서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달려가는 삶, 이것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달려가는 제자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엠마오로 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똑같은 두 제자였어요. 두 사람이 다 제자였어요. 예수님을 잘 따르던 자였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다가 방향을 돌이켜 예루살렘을 향하여 달려가게 되었던 거예요. 나도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달려가는 삶을 살 수도 있고, 엠마오로 가는 길을 걸어갈 수도 있어요.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가? 그래도 내가 주님의 제자로 예수 믿는다고 오늘까지 왔는데, 부활 이후의 나의 삶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진 삶,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믿고 알고 있는 삶. 그래서 세상의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밀려와도 낙심, 두려움 다 물리치고 확신과 사명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달려갔던 이 두 제자처럼 이런 예루살렘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런 성도의 삶,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동부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속에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주님, 세상 살다 보니 나도 제자였는데, 나도 예수 잘 믿었는데 어느새 마음이 탁 식어져가지고 나도 모르게 고난 앞에 약해지고, 고난 앞에 도피적이 되고, 고난 앞에 신앙 다 잃어버리고 엠마오로 도망가는 두 제자와 같이 살았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제부터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뜨거운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고, 이때 예루살렘으로 달려갈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소망과 기쁨, 빨리 전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달려갔습니다. 나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평강과 기쁨과 소망과 희망으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뜨거운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달려가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